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리라. 아멘. 오직
여기서 있다고 하는 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없다고 하는 건 없는 겁니다. 여기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된다고 하는 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주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내 마음은 활짝 열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지금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가 성령 충만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은사도 사랑이고요. 성령의 열매 중에 열매도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면 이 공동체 안에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령 받은 성도들이 사랑의 능력을 받아서 이루어낸 것이 바로 한국의 기독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의 능력으로 충만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들은 얘기인데요. 어느 여집사님 딸이 맞선을 보고 별로 남자가 마음에 안 드는데 할 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신혼여행을 갔는데 첫날 밤에 옷을 안 벗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왜 옷을 안 벗냐 그랬더니 아이고 여자 앞에서 어떻게 옷을 벗냐고 그리고 부끄러워하더래요. 그래서 뭐 이런 남자하고 내가 결혼을 했나 내 앞날이 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잤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남자가 빨개 벗고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웬일이냐 그랬더니 간밤에 모기가 한 마리 들어왔는데 이게 자꾸 이 모기가 날아다니면서 안 나가더래요. 내쫓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나가서 그래서 빨아먹으려면 내 피를 빨아먹으라고 빨개 벗고 밤새도록 앉아 있었대요. 그 말을 듣고 아침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평생 잘 살았답니다. 그런데 참 사실 우리가 인물도 참 중요하고 또 학벌도 중요하고 재산도 중요하지만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은 사랑을 사실은 하기가 힘듭니다. 특별히 이 형제 간의 사랑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죽이고 싶은 동생도 있고요. 생전 만나고 싶지 않은 형도 있습니다. 7번 절을 해도 미운 형제, 그 자식들까지 다 밉습니다. 사람이 미우면 그 사람 집도 밉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서로 미움을 안고 형제지간에 살아가는 형제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이 많대는 정몽원 씨가 자살을 해서 세상을 떠날 때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이 정몽구 회장이었다고 하죠. 그가 생전에 동생과 화해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 뒷수습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죽기를 각오했던 전날 밤에 같이 했던 것은 형제가 아니었답니다. 어떤 친구와 오늘 죽기 전에 시간을 가졌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능력을 받아서 형제간의 우애를 회복합시다. 사실 여기 야곱과 에서와 야곱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인상적인 형제 이야기입니다. 형이 동생을 생각할 때에 이 동생은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운 동생이고, 동생이 형을 생각했을 때 이 형은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던 형입니다. 형이 배고픈 약점을 이용해서 동생은 팥죽을 팔아먹고 형에게 장자권을 뺐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을 가장해서 아버지에게 들어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아마 에서는 그랬을 것입니다. 아버지만 돌아가셔 봐라. 내가 너를 살려두나. 이것을 느낀 야곱은 형이 있는 가까운 데 살다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짐을 챙겨서 가출을 합니다. 가출한 데다가 잘 데가 없어서 돌베개를 베고 길바닥에서 잠을 자니 노숙자가 됐습니다. 그는 돌베개를 베고 한 대 잠을 자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내가 여기서 얼어 죽는다든지, 이러다 내가 여기에 맹수에 물려서 죽는다든지, 이 한 대 잠을 자다가 내가 죽으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인가? 그래서 야곱은 살아야 한다, 이 생각을 베델에서 굉장히 다고지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코 살아야 한다. 내가 살아야 장자권도 유효하고 내가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도 유효하다. 그래서 멀고 먼 바다나랑까지 가서 20년을 죽을 고생을 참으면서 살아야 한다고 이를 갈면서 살았습니다. 그가 20년이 지난 후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아마 그 20년 동안 그의 마음속에 늘 살아서 스크린처럼 지나갔던 것은 고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한 CEO들의 가슴속엔 아름다운 고향이 있었다. 그 마음속에 아름다운 고향이 있었던 사람들이 CEO가 됐다, 그런 얘기도 되겠습니다. 야곱에게도 항상 아름다운 고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향으로 간 것은, 그가 고향으로 그렇게 애써서 가려고 한 것은 아름다운 고향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에게 내려주신 복의 땅이 고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 고향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고향에서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자기의 소유를 이끌고 고향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또 고향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서의 땅입니다. 형은 지금 이 야복강 남쪽으로 거기 에돔입니다. 그 지역을 장악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형상 에서 모르게 고향으로 진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에서의 곳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도둑질해간 동생. 야곱이 자기가 생각해 봐도 형의 분노는 아직 가라앉지 않았을 것 같아요. 20년간 복수심으로 이를 갈았다면 이건 그냥 만나자마자 죽는 겁니다. 이건요. 그래서 이제 고향에 가까울 무렵에 약복강 나루에서 야곱은 할 수 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혹시 하나님이 잘못 알아들으실까 봐 성경에 보니까 내 형에게서, 그래다가 내 형 에서, 그 이름이 예서입니다. 내 형 에서에게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지켜준다고 하지 않으셨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물론 이것을 한마디로 다른 말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나는 정말로 형 에서를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립니다. 사실 야곱이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왠지 싫은 거예요. 형이 있다는 게. 그런데 지금 그 형에게로, 그 형을 통과해서 하나님 축복하신 땅으로 갈 때 그 형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 밤에 기도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형을 사랑하지 않고는 형 앞으로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야곱의 마음을 온유하게 했습니다. 이 기도가 야곱을 겸손하게 했습니다. 이 기도가 야곱을 거듭나게 했습니다. 형을 미워하는 마음이 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고, 장자권을 가졌다고 교만했던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었고, 그의 절망적인 상황이 약복강 나우의 기도 끝에 희망의 아침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밤이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아침을 맞았는데 그 기도 끝에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주 굉장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부터 몸을 온전히 가누지 못하고 쩔뚝거리면서 형을 향해서 갑니다. 제일 앞에는 여종과 그 자식들 그랬습니다. 이거는 야곱이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걸 상당히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편대를 가른 겁니다. 제일 앞에는 여종과 그 자식들을 서게 하고, 그 가운데는 레아와 그 자식들, 그리고 그 뒤에는 라헬과 요셉을, 다 죽어도 마지막에 요셉만이라도 살게 하려고 이렇게 3대로 나눠서 이걸 가리켜서 월드컵 용어로 압박수비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히 수비 태세를 갖추고 그리고서 예서를 향해서 갑니다. 가서 예서에게 7번 엎드려서 절을 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절은 참 대단히 기막힌 절입니다. 우선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절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흙바닥에 지금처럼 이렇게 무슨 콘크리트가 되어 있는 데가 아니니까 그 상황을 여러분 짐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간밤에 기도에다가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혼자 뭔지는 지금 지팽이 짓고 있습니다. 혼자 그러니까 엎드릴 때는 엎드리는데 일어나질 못합니다.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또 엎드리기가 힘듭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7번 엎드렸다 일어날 때는 아마 일어날 때마다 몇 번씩 자빠졌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7번이라고 했지만 그게 70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힘든 절을 지금
형에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는 여기서 정말 이 야곱이 굉장히 치사스럽죠. 이 장면이 정말 치사스러워요. 목숨 좀 살려고 그 차례나. 그런데 이것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예서를 통과해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자기 자존심 같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 앞에서 기꺼이 내던진 겁니다. 은혜받기 전에는 형 예서를 이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까 20년 동안 그 베델에서 한 대 짬을 자면서부터 은혜 받기 시작한 야곱은 이제 은혜 충만한 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 자기가 상대할 대상은 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예수님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그게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발을 씻기면 종이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서로 발을 못 씻깁니다. 세상은 전부 자존심 싸움. 형은 동생에게 자존심을, 동생은 형에게 자존심을 내겁니다. 그러다가 일어나는 것이 불필요한 충돌입니다. 형이 동생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도 자존심 때문입니다. 동생이 형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도 자존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존심을 얼마만큼 굽히느냐가 성공의 비결입니다. 손님에게 자존심을 굽힌다고 해서 낮아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 물건을 더 많이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잘되는 회사, 잘되는 식당을 가서 보면 친절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친절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존심을 굽혔다는 얘기입니다. 자존심을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다 사용하지 않고 손님에게 그 기득권을 넘겨주고 자기들은 기꺼이 종이 돼서 절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죠. 야곱, 은혜 받기 전에는 부딪히는 게 이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님 축복 외에 다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후손이 잔되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한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땅에서 잘되는 복과 천국의 영원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것 이외의 것들은 별로 덜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존심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직은 믿는 사람들에게 다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딪히게 될 것이고, 이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미워하게 될 것이고, 이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매사의 형제들과 부딪힐 때, 매사의 남들과 부딪힐 때 얼마나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며 견디기 힘듭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자이므로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에서에게 절한 것은 에서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절한 거예요. 우리가 상관에게 절한다고 해서 그 상관에게 절한 것이 아니라 상관 뒤에 계신 하나님께 절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부모님에게 절했다고 해서 절하면 부모님 뒤에 계신 하나님의 뜻에 절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 자기를 낮추는 것, 자존심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면 하나님이 그 모습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예서만 보면 안 됩니다. 예서만 보면 또 쌈납니다. 그런데 그 에서 뒤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로 약속하신 그분이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다 뒤에 하나님의 뜻을 가진 분들이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기꺼이 그들을 존경할 수 있고 그들에게 7번 아니라 70번이라도 절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사님도 하나님 쓰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뒤에 하나님이 계신 분, 우리 집사님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를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얼굴이 다르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없어요. 미워하는 게 더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 뒤에 계신 하나님, 저거 안 믿으니까, 잘 안 믿으니까, 주일도 안 지키니까, 뭐 교회 안 다니니까 저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안 다녀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주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자기 형을 주라고 부릅니다. 내 주. 형이 주님입니다. 지금 형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여러분, 비로소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형을 형으로 대하고 있는 걸 봅니다. 형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대한 듯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경우 저부터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동생을 동생으로 보이지 않고 형을 형으로 보지 않고 어떤 면으로 보면 나한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측면에서 사람을 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드디어 에서를 형으로 보는 거예요. 형으로 보는 거예요. 이때 일이 풀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주장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4절에 부터 보니까 얼싸안고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 끼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고 우니라.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400명을 이끌고 와서 자기를 그 앞에 무릎 꿇어 앉혀놓고 취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게 끌어안고 울었다는 얘기.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키시는 것을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 자기 혼자 힘으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기가 불가능합니다. 20년 동안 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루 사이에, 아니 일순간에 이와 같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야곱이 사랑스럽던지요. 에서가 말이에요. 끌어안았습니다. 이건 정말 우러나서 하는 행동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우러났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에서를 피하는 것보다 쉬운 일이고 맞서 싸우는 것보다 쉬운 일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도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밤새도록 기도한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 야곱이 20년 동안 해도 안 되던 일들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장면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회의가 있다든지 중요한 거래가 있다든지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에서가 그 야곱 옆에 있는 식구들을 보고 이들이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대충 보면 알지, 에서도 그 정도는 압니다. 그런데 분노가 사라지니까, 에서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사라지니까 조카들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속에 분노가 있을 때에는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처자식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사람이 욕심이 있고 분노가 있으면 내 문제만 중요하고 내 감정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사라지면 저 사람에게도 아내가 있고 저 사람에게도 자식이 있고 저 사람에게도 자존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 집에도 부인이 있고 저 사람 믿고 사는 자식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를 소중하게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최후의 순간에는 요셉이라도 살리려고 3단계로 나눴지만 사랑의 꽃이 피니까 다 자기가 꾀를 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작전을 짜는 것보다 위대합니다. 이 모든 때는 무엇이냐? 형님에게 드리려고 지금 가져왔습니다. 그때 형이 나도 넉넉히 있으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한 형을 보니까요,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10절에 가서 보니까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얼핏 이 성경을 읽을 때에는 야곱이 이제 살게 됐으니까 형이 그렇게 보였겠다 이렇게 읽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야곱은요, 누가 에서 형의 얼굴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에서를 통해서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에서의 얼굴에서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 그 얼굴을 오늘 나의 형제들에게서 서로 볼 수 있으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하소서. 정말로 사랑은 능력입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쪼개지는 가정 파괴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 그전 같으면
그냥 참고 살았습니다. 사랑해서 산 게 아니라 그냥 참아서 사는 거예요. 참을인자 그냥 써놓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도 살다 보면 이런 점 저런 점 들어서 그래서 산 건데요. 이제는 참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깨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깨지고 아내와 남편의 사이가 깨지고 형제와 형제의 사이가 막 깨져나갑니다. 여러분, 이 깨는 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의 약한 영들은 깨는 게 주 업무입니다. 가정에 마귀가 들어오면 가정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마귀가 들어오면 부부 관계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오니까, 사탄이 들어오니까 다 깨집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깨지죠. 아담과 하와의 사이가 깨지죠. 그 다음에 가서는 부모와 자식 사이가 막 깨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가서는 다 깨져버렸습니다. 남은 게 없이 다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쓸데없는 쓰레기통이 된 세상을 정리하시고 노아의 홍수로 재창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시 깨진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아내와 남편을 하나 되게 하고 부모와 자식을 하나 되게 하고 형과 동생을 하나 되게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옛날에는 사촌이면 정말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옛날에는 뭐 육촌도 서로 정말 가깝게 왕래했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육촌 거의 이상도 친척이라고 소개를 하시면서 그 아버지가 여긴 누구네 집이라 뭐 아주 까마득해요. 당고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먼 친척까지도 굉장히 서로 가깝게 지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 게 사촌 만나기도 참 어려워요. 이종사촌, 고종사촌, 이게 정말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그런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형제간에도 연락이 두절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이 많습니다. 형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이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속상한 거 있고 섭섭한 거 있고 또 용서 못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포함해서 오늘 우리는 에서와 야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서는 에서대로 훌륭했고요. 야곱은 야곱대로 훌륭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은 그들이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데서 훌륭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미움을 다 이 말씀과 함께 녹여서 내보내고 에서와 야곱 사이에 풍성하게 존재했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이 사랑을 가지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우리는 정말로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성령을 모셔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아는 사람 간에, 친구 간에 이 사랑이 계속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살다가 더 가진 자가 되려고 나만 알고 살다가 참으로 형제를 알아보지 못하고 미움이 더 커진 것이 있었습니까? 소중한 사랑, 소중한 화평 잃어버린 것, 소중한 형제 잃어버린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사랑하게 하소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형제보다는 형제 보는 눈이 어두워진 것 있습니까?
내가 얻기 위해서 형제 보는 눈이 멀었던 것이 있었습니까? 이제 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의 사랑이 없기에 기쁨이 없고 성취는 했어도 아무 보람이 없었습니까? 이제 사랑함으로 이 모든 것을 회복하기 원하나이다. 주여, 원하오니 참으로 화목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능력을 주셔서, 사랑의 지혜를 주셔서, 사랑의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남은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